그 농사를 지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 수도 있는데 그 작은 식물 같은 걸 재배해서 열매를 좀 거둬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꼭 시골에 살지 않더라도 도시 생활 또 도시 근교에 사시는 분이더라도 작은 텃밭이 있더라고요. 텃밭이 있거나 아니면 화분에서 그 작은 그 딸기나 토마토 혹시 키워 보신 적 있으세요? 키워 먹은 것까지는 없어도 키워 보신 적은 있으시죠? 이런데 화분 이런 데서 그런 많은 열매들을 좀 얻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열매의 씨앗이 필요하죠. 사과를 먹으려면은 사과씨를 심어야 되고 딸기를 먹으려면 뭐 딸기씨를 심어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씨앗입니다. 씨앗. 두 번째가 땅이에요. 땅. 그 씨앗은 땅에 심겨져야 되니까 두 가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땅에 뿌리느냐가 열매라는 그 결과물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두 가지예요. 씨앗과 땅.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는데 자, 먼저 씨앗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아까 읽었겠지만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앗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씨앗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씨앗은 반드시 생명을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학년 때나 유치원 때 그 씨앗을 심으라고 나눠주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심어본다고. 심어보기 전에 물 같은 데 한번 띄워보지 않나요? 요즘 씨앗은 다르나? 물에 막 가라앉거나 내 잘못 배웠나? 그러니까 뭐 가라앉는 씨앗은 진짜 안에 차 있고 떠 있는 거는 뭐 알맹이 없대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말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씨앗이래요. 이것은 이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열매를 거두냐 거두지 못하느냐의 변수는 뭐냐면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룰 거는 없고 자, 그럼 이 말씀이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예수님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럼 땅이 뭐냐면 12절에 15절까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설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듣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땅은 듣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여기를 좀 모아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대요. 뿌려지는데 이제 뿌려져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열매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그 열매가 그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좀 봤을 때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부가 씨앗을 그 아무데나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그 돌짝밭에서 뿌리고 막 하잖아요. 좋은 땅에만 뿌려야 되는데 이 농부가 웬일인지 화가 났나? 그래서 막 아무데나 뿌리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배경을 좀 찾아보면은 이해가 좀 쉽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옥한 토지가 많이 없어요. 산지가 많은데 구릉, 언덕과 산이 많아요. 여기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단식 한국 지리 시간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계단식 무슨 지형이라 하던데요. 이렇게 파서야 됩니다. 계단을 깎아야 돼요. 산비탈 깎아가지고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서 계단에 우리가 발을 딛는 그 땅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이제 계단의 끝 부분에는 입자가 작은 흙이 쌓입니다. 아무래도 가벼우니까 비가 올 때마다 그 입자가 고운 흙들을 끌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계단의 아래쪽에는 입자가 고운 흙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가 좋은 밭입니다. 그리고 길가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스팔트나 그 인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면은 거기 뿌리려면 걸어 다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밭 사이를 걸어 다닐 때 땅을 밟고 걷다가 딱딱해진 그 등산 같은 거 할 때도 흙을 많이 걷다 보면은 이게 다져진 데가 있잖아요. 여기를 길가로 한 거예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이 뭉쳐져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돌밭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그 석회암이 되게 많았답니다. 석회암 위에 한 뼘 정도의 흙이 쌓여 있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흙인데 안에 보면은 바위가 단단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돌밭이에요. 돌들이 막 쌓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돌이 안에 있고 그 위에 흙이 좀 쌓여 있는 걸 돌밭이라는 겁니다. 바위 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자,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이제 그 농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시밭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계단식의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럼 좋은 밭에만 이렇게 뿌릴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좋은 밭이라고 여겨지고 이제 뿌리는데, 최대한 뿌리는데 그 씨앗이, 그래서 덜어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뿌리는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지기도 하지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통행로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바위 위에 있는 흙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바람을 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씨를 농부가 이렇게 뿌리는데 이 네 종류의 분류된 밭에 동시에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한 이 네 땅에 대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가인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밟히거나 공중에 새가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공중에 새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12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 자, 또 여기서 재미있는 용어가 나오네. 새가 뭐래요? 마귀랍니다. 마귀가 와서 뭘 빼앗아가 버려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자,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듣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지 아세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전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겨지기 전에 가져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랍니다. 여러분 그 TV 같은 데나 혹은 산이나 야외를 가보셨을 때 새들이 먹이를 먹는 모습 보셨어요? 낚아채서 먹는 모습? 엄청 느릿느릿 여유 있게 가서 앉아서 두 번에 살펴보고 이렇게 먹는 새는 많지 않죠. 순식간에 낚아채서 먹어버리죠.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로채버리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순모임이 왜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마귀도 날아다녀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도 일하지만 누구도 일하는 시간이라고요? 마귀도 일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 성경만 읽기 시작하면 졸리는 분들 있죠. 눈이 그 전까지는 엄청 밝았다가 지금도 그러면 안 되는데 눈이 엄청 밝았다가 성경만 읽기 시작하면 졸리는 분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찬양 때까지는 엄청 기뻐 뛰며 하다가 말씀 시작할 때쯤에는 이상하게 팔짱 끼고 눈이 졸리는 분들, 그런 분들 있죠. 물론 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열자마자 졸리거나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눈이 잠긴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분들 주변에는 그 만화 영화 같이 지금 새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분 머리 위에, 눈 주위에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새들 많이 좀 다니시는 분들 있나 보이나? 계속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인데 이런 경우입니다. 자는 건 아닌데 말씀을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너무 좋은 다른 인사이트가 생각나요. 와, 그러면서 계획을 갑자기 막 세우고 싶어지고 일주일 스케줄을 그때 막 세워요.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 캐릭터인데 내가 이번 주 해야 될 게 갑자기 생각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설교 안 듣고 다이어리 써서 스케줄로 통해서 약속 잡고 내가 그때 걔한테 상처 줬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상처 준 그 지체에게 카톡 보내고 그 카톡 보낸 지체가 또 예배 중이고 더 상처받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길가입니다. 길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요. 새벽 예배, 한 구절 묵상, 큐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순모임까지 참 많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다 어디 갔을까요? 가져가요, 누가? 말씀에 떨어짐과 동시에 사단이 가져가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않으시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새처럼 와서 가져가 버려요. 절대로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걸 싫어해요.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걸 정말로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분들 있죠. 내 안에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분들. 예배 시간 끝나고 집에 갈 때 또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는 분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길가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 돌밭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왜 바위라고 그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돌 위에 얇게 흙이 쌓인 걸 말해요. 그래서 바위 위라고 한 거예요. 안에는 돌인데 겉으로 보면 흙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봐선 몰라요. 흙으로 덮여진 바위 위에 씨앗이 뿌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싹은 나요. 그런데 금방 말라버려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뿌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자, 8장 13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씨앗이 자라면서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밑에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 날 예배 자리에 왔는데 말씀이 들려요. 와, 이런 거구나. 너무 신기하고 기뻐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신앙이고 이런 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구나. 찬양이 좋아지고 교회에 오는 게 좋아져요. 토요일 밤 순장들의 메시지를 받고도 옛날 도망갔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우리 순장들 물어보기도 하고 순모임도 오고 기도의 시간도 와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돌 때문에 뿌리가 자라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이 흙 안에 있다고 하는 딱딱한 바위의 정체가 뭘까요? 자아입니다. 자아. 에고. 내 자신이에요. 단단한 자아가 떡하니 내 안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내 자아가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집 세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 뜻과 내 계획과 감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 말이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노터치,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넘어진지 아십니까? 고난에서 넘어져요. 여기 나오잖아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고난에서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 하잖아요.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안 되는 걸 시련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들은 처음에는 좋은 밭과 구별이 안 돼요. 눈으로 볼 땐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정적으로 나누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돌짝밭인지 조밭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기하게 말씀이 안 들립니다. 벽이 딱 가로막혀요.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해요. 내 감정이 상해버리고 내 계획이 뒤틀려버리고 내 존재가 부정당한 느낌이라 그때부터는 모든 예배 시간과 큐티하고 말씀 받은 그때 안 들려요. 이게 돌밭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시 위에 뿌려진 씨앗인데 7절 말씀 이건 제가 읽을게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 가시라고 하니까 뭐 장미가시 정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시나무는 그 자람이 보통 성인의 키보다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군대와 싸울 때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 전차들을 막으려고 가시나무를 잘라서 쌓아놨대요. 그렇게 억세고 튼튼한 가시래요.
자, 씨앗이 가시나무 속에 떨어집니다. 일단 자라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7절을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시가 함께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씨앗 그다음에 싹이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린다네요. 처음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라지를 못해요. 여기서 가시가 막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숨통을 조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14절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 예수님이 가시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십니다.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락. 오늘 말로 바꿔볼까요? 걱정 그다음에 근심 그리고 재물 돈 유혹을 말해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와 유혹들은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불안해요. 염려가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돈 문제. 돈은 있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이에요. 돈은 언제나 가치 중립적인 재화예요. 누구에게 맡겨지냐에 따라서 작동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죠.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예전에 배고플 때보다 좋지만 이걸 어떻게 불려야 되지? 남들은 다 이렇게 재테크한다는데 고민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향락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웃음이 나오는 거. 내가 이것만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 자다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자, 이것과 내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것과 말씀이 부딪히는데 말씀이 밀려버려요. 그게 향락이에요. 다른 말로 우상 말합니다. 뭐 주식인지 통장인지 직업인지 애인인지 모르지만 그것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 말씀이 밀려나 버리는 거. 그걸 향락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엇도 같이 자란다고 하냐면 염려도 자라고 유혹도 같이 자란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염려와 유혹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자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자라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염려와 이론적으로는 염려가 향락, 유혹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할수록 유혹도 강렬해져요. 그래서 리더십으로 가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굉장히 강력한 유혹에 만나요. 더 강력한 염려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시밭을 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가시가 막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 원어적 의미가 숨을 조르다라고 했잖아요. 호흡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 호흡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자랄 때 염려가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 호흡을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와 근심, 걱정, 유혹은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숨을 못 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 호흡인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그때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숨통이 트여요. 자,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길가는 말씀을 빼앗기는 거라 그랬고 돌밭은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단단한 자아라 그랬어요. 가시밭은 염려와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좋은 땅은 뭘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질문 드려볼게요. 좋은 땅에는 새가 와요 안 와요? 새가 날다가 와우 좋은 땅이네 못 가겠다라고 피하나요? 더 많이 오죠. 좋은 땅이. 새 옵니다. 좋은 밭은 씨앗이 자라기도 좋지만 가시나무는 자라기 불편한 땅인가요? 아니에요. 가시나무도 자라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있죠. 차이가 뭘까? 15절 그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내.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좋은 밭이 좋은 밭일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음도 아니고 가시밭이 없는 것도 아니라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누가 열매를 거두냐면은 이 인내, 듣고 지킬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가시밭도 없고 새들도 날아다니지 않고 아무런 바위덩어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견디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다가 원어로 좀 봤는데, 그 예를 들어 전치사가 있어요. 덜어는 말 다음에 뭐 길 옆에 뭐 바위 위에 이렇게 장소를 표현하는 전치사를 원어로 보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길에는 진짜 길 옆이에요. 길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바위는 바위 위. 이것도 똑같아요. 한글 성경이랑. 가시떨기는 그 한글은 속으로 나오는데 가운데에 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좋은 땅은 확 차이가 나는데 한글 성경은 8절에 그냥 떨어짐에라고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은 안에라고 나와요. 땅 안에. 그 15절을 보면은 좋은 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위치를 말해요. 말씀을 내 속에 두는 걸 말해요.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걸 말해요. 인내가 뭐냐면은 그냥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 머리 위에 두냐, 내 삶의 옆에 두냐, 내 마음 속에 두냐. 이게 이 인내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새가 와서 빼앗으려고 할 때 말씀을 그래도 내 속으로 끄집어 오는 것, 고난이 와서 내 삶에 이해가 안 될 때에도 말씀 옆에 남아있는 것, 염려와 유혹이 내 삶에 꾸준하게 자랄지라도 더 크게 자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내 마음에 놓지 않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내가 뭐냐면 말씀을 내 속 마음속 그 자리에서 내어주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씨앗, 이것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 구절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4장 20절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똑같죠?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두는 걸 말해요. 이게 인내예요, 인내. 생명의 근원, 씨앗,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저의 모습을 좀 돌아봤는데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새벽에는 좋은 땅이었다가 사람들 만나면 가시밭이 되고 저녁이 되면 길가가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을 그러면 잘 관리하고 갈아서 좋은 밭이 되게 해라라는 의미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밭은 절대로 스스로 갈 수 없어요. 돌밭이 나 오늘부터 돌을 빼야지 할 수가 없다고요. 가시가 많은 가시밭이 나 가시 좀 뽑아야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밭과 가시밭은 이미 자기가 돌밭과 가시밭인 줄 몰라요. 밭을 가는 것은 밭이 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 견뎌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걸까? 여러분 그 3주 뒤에 우리가 빌립보서로 사경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내가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봐야지. 내가 참 견디기 힘들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견뎌야지. 이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두신다고 나와요.
우리 안에 그분이 심은 거예요. 우리 마음밭과 상관없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무리 씨앗이 좋고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결국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존재가 있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그 아까 7절 한 번만 다시 띄워줄래? 여기 되게 좋은 구절이 있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 다음이 참 마음이 강력했는데 하나님 뭐래요? 뿐이니라. Only God.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는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한 번만 더. 이상한데?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동사는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한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그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은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이 땅에 누가 먼저 가장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좋은 밭을 골라서 뿌리지 않으셨어요. 길가 같은 마음에도 가시 같은 마음에도 돌밭과 같은 마음에도 아낌없이 씨앗을 뿌리셨어요. 복음은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증거돼요. 좋은 밭에만 뿌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을까요? 베드로 보세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가 시련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전형적인 돌밭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포기했나요? 너는 보니까 바위가 너무 크다. 너 안 되겠다라고 미안하고 포기해 버리십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돌짝밭 같은 그의 마음에 여전히 씨앗을 뿌리세요. 그리고 그 돌밭에서 말 그대로 반석이잖아요. 베드로가 돌덩어리 같은 그 반석에서 생명샘이 나오게 돼요. 밭이 스스로 갈지 못해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밭을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고난으로 돌을 깨뜨리시고 은혜로 가시를 뽑아주세요. 성령으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경작 중인 거예요. 뽑히고 부서지고 심겨지는. 좋은 밭은 진짜 조금밖에 없는 것 같고 대부분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가 어떻게 결실하나요? 8절 이렇게 나오는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나와요. 이런 100배의 결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뭔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의미의 수치적 의미의 100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열매가 뭘까요? 자, 씨앗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해요. 100배 결실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이의 마음밭에 그 씨앗이 뿌려지는 걸 말해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씨앗을 통해 무엇이 만들어져요? 열매가 만들어지지만 열매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씨앗이 있어요. 씨앗은 열매를 만들고 열매는 반드시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씨앗을 품고 있는 게 열매라고요. 여러분 열매입니까?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곳에 가서 뿌려줄 말씀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린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생명을 말해요. 또 다른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다음 장에 파송하세요. 씨앗을 또 다른 씨앗을 뿌리는 열매로 보내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건데 사탄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거야. 사람들의 유혹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다. 그래도 걱정 마라. 너희는 뿌리기만 해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전적으로 좋은 밭이었을 때가 없었으니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다. 이게 예수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여전히 분주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보고 씨를 뿌리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우리 9월 둘째 주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 사경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금요일 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늦은 오후, 토요일 밤, 주일 날 이 예배 시간 총 4번, 빌립보서 4장이거든요. 4번에 걸쳐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집중적으로 뿌려보려고 그래요. 좋은 밭이어서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뿌려지기 때문에 좋은 밭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 광고할 텐데 이게 그 필사 책이에요. TF팀에서 만들었는데 한 장씩 이번 주부터 말씀 필사를 한번 해보자고 할 건데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꼭 좀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밭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농부의 손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기도로 밭을 갈고 필사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에 뿌려지는 그 자리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탓하지 않는 주님께서 메마른 우리의 삶에 반드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